우리나라는 선비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갓을 쓰고 글을 읽고 또 그분들이 가거급제도 하고 또 양반의 대접을 받고 이러니까 성비를 존중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사기를 번역하면서 선비사자에다가 서승사자에다가 기록할 기자로 해서 사사기로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 그대로 선비 같은 서성, 서성 같은 선비, 영적으로 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원뜻은 이게 판단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 재판에 대해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이 샤페팀이라고 한 말인데, 그러면 차라리 법법자를 써서 사법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기서라고 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주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주류 사회가 선비들이었고 또 선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사님들을 단순히 그냥 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또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일도 하니까 선비사자를 넣지 않았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은 삼중적인 일을 해요. 첫째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재판을 해요. 재판. 법관처럼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처럼 돼가지고 행정적인 거 지휘까지 해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거의 삼직을 다 왕이 태어나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이 사사들인 걸 볼 수 있어요. 혼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고 주로 뭐예요? 이 당시에는 법률이 제정한 데서는 재판을 해서 세워가는 일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사사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없고 리더자가 없으니까 이 육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예요? 마치 방향을 잘못 잡지 말고 자기가 옳은 소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소견대로 그냥 사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멜로디가 있지 이렇게 잘 균형이 잡힌 이런 것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오합주절까지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체제가 덜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삼중적인 일이 나요.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배반해.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뭐예요? 징계의 몽둥이를 때려. 그러면 세 번째로 아프니까 아이고 부르짖으면서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삼중적인 역사가 사사기로 계속되는 거예요. 첫째, 배도. 다음에 징계. 다음에 뭐예요?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더 넓게 말하면은 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때려요. 다음에 해결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 안식이 와. 평화가 와. 그런 팩트라 그러나, 팩트가 아니고 그런 어떤 형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사사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좋은 사사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여성 사사로 해서 드보라님이 소개가 돼요. 이름의 뜻이 굴보리고,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왕이 자꾸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장가를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가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속에서 그들을 다 물리를 쳐요. 그리고 재판을 해요. 딱 여선지자가 딱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장관도 이 사람을 의지하고 영역이 있으니까 당신이 전쟁터에 가면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나가겠다 할 정도로 그 나라의 오늘날 말로 국방부 장관조차도 뭐예요? 이 선지자를 의지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쳐서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딸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쨍하고 해 뜰 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는 축복을 달라고 마지막 시로 그 고백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좀 이런 좀 여성 지도자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받고 군대를 지휘하며 제대로 재판을 하고 민족을 살려서 위대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이 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제 벌써 8월이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지수가 얼마일까요? 30입니까? 60입니까? 60이면 낙제는 아니네. 그렇죠? 그래도 90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영성이 지수가 자꾸 올라갈 때 갈수록 뭐예요? 해가 힘있게 돋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떨어질수록 뭐예요? 그 해는 뭐예요? 더 어둡고 더 빛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나의 삶에 강력한 주님의 축복의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해서 그분의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런 강렬한 그런 역동적이고 막 강렬한 빛이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랬던 사람이고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고 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제 물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막 목마르니까 막 그 병사들이 막 주변에 한겨안고 물을 막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 다 죄하고 300명만 뭐예요? 물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 물 먹으면서 앞을 경계하는 파수꾼이야. 이런 사람만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초이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물 앞에, 먹는 거 앞에 완전히 그냥 빠지는 사람은 파수꾼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물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고 부대를 지키고 이런 사람을 300명을 써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것도 지혜로와 번병, 쉽게 말해 보초가 교대할 때 그때가 취약점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전술가인 거예요. 이 보초와 저 보초가 교체할 때, 번병을 교체할 때가 뭐예요? 가장 취약할 그 점, 야간을 노린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이죠.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항아리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었다. 100명 정도 횃불을 넣고 갑자기 뭐예요? 항아리를 다 부를 때 막 야방에 와장창 막 소리가 나잖아요. 횃불을 높이 이렇게 딱 들고. 그리고 300명이 뭐예요? 나팔을 불러. 항아리 깨 박살내는 작전.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갑자기 횃불이 막 100개가 막 비칠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300명이 이 나팔을, 트럼펫을 부르니까 밤이 뭐예요? 완전히 쨍거랑 소리에다가 화난 불에다가 막 나팔에 부르니까 뭐예요? 그 군인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대승리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7년 동안 괴롭히던 그들이 물러가고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기도원 용사처럼 장군처럼 사자님처럼 지혜롭고 또 아주 아주 위대한 그 작전이 있고 상상도 못한 아이템을 가지고 전쟁에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승리의 등불을 밝히고 승리의 횃불을 덮이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횃불을 더 높이고 괴롭혔던 적들이 물리치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건져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이러면은 참 괴로우면서도 완전히 버리는 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버리는 게 없어요. 헌심창처럼 그냥 강바닥에 던지는 법이 없어요. 던지는 법이 없이 또 그들이 돌아와서 잘못하게 울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방법으로 또 그들을 지켜나가는 그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신무하시고 내가 이런 죄를 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을 버리는가, 우리 자녀를 버렸는가, 나를 버렸는가,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버렸는가, 우리 민족을 버렸는가 낙심하지 말고 그분이 선택한 사람.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칼을 작금을 하고 사랑의 횃불을 밝혀서 그까지 그들을 세우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듯이 나는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인물로 등용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가문과 기업과 이민족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듯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그들을 몰살시키는 강력한 1000대1에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 블레셋을 공격하고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했지만은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능력이 어디에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온다고. 머리가 잘리지요. 두 눈이 뽑혔지요. 힘이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가 이 깊은 설교할 수 없지만은 그까지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삼손님은 강력한 어떤 용기와 산에 대한 담대함과 적을 물리치는 것과 막 사자의 꿀을 막 따내고 막 이런 강력한 그런 걸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여성에 약해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누설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그걸 결국은 뭐예요? 고백하는 데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이 치명적인 치명타를 당하는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충조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남아일은 충천급이라 그러는데 요즘 남아일은 풍선급이라 그러잖아요. 입이 싸잖아요. 그래서 풍선급 같은 입술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자멸하고 멸망의 길을 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지난 군부들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맷돌을 돌리고 비급참하고 있을 때에 양쪽에 큰 기둥에 묶여 있을 때에 머리도 깔리고 눈도 빠져있는 가운데서 놀이개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목숨을 나를 죽이시라도
이 악랄한 블레셋에 멸망시켜 주옵소서 하고 강력한 죽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특별한 기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길을 통해서 줄 때 주님이 강력한 힘을 줘서 기둥이 다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마지막 죽으면서 사람을 죽인 것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용감한 사람, 진정한 영웅,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영웅이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불어님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고 여러분이 삼손이 되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기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